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19일 날 부흥 부흥인데 2시와 7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날 되는 대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일 날 우리도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이 또 병원에 가십니다. 안과 때문에 또 가시게 된다는데 그날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건강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날은 제가 경기 저희 소속이 경기노회입니다. 수원에서 하게 되는데 은혜도 노회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며 사랑의 교제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니에미야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에미야 9장 1절로 8절.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다시 니에미야로 돌아가겠습니다. 니에미야 9장 1절로 8절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통하시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이른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른 죄를 자복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사람 에스와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나와 돈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스와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산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실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께서 주께서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 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상당히 모처럼 한 3주 만에 다시 우리가 니에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니에미야를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연속해서 이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영적 사건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은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점차 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변화되면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에미야가 바로 그 예예요. 니에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의 삶을 비폐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통곡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며칠 만에 성벽이 완성됐다고요? 52일. 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동생 하나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슬퍼서 2절에는 어떻게 합시다?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넉 달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넉 달 동안 기도하고 왕에 갔더니 왕이 기다렸다는 뜻이 허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가고 둘러보고 공사를 시작하자 하니까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다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하고 나서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를 모시고 영적 특별을 가지며 초막절을 회복하고 그 초막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어제까지 우리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도랑이 흐르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큰 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 흐름이 지속되던 어느 날, 오늘의 본문 9장 1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썼다는 이 표현을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목사님, 장모님,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은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아니 티끌을 무릅쓰고 그대로 돼 있어요. 티끌을 무릅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어떤 영적 상황도 이렇게 갑자기 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먼저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돌아가서 뭐예요?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준수합니다. 초막절 하나를 제대로 준수하다 보니까 영적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이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돌아보고 되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합니까? 안 해요. 여기 뒤에 가면 성불사라고 절이 있는데, 여기가 아들 낳는 기도, 아이들 학교 시험 공부하는 시험 합격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엉터리예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 난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 못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런 엉터리 답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절 봅시다.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국하고, 나 내 죄만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이 했던 죄까지도 다 자국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다 응답받으려고 하지요 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응답이 필요하고 기도는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 기도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결과일 수도 있고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와 대화합니다. 그 결과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돈이나 등록금 때문에 부모와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하다가 보면 용돈도 받게 되고 등록금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등록금은 목표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서 더 중요한 목표는 뭐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나를 바꾸는 거지. 키르코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다니까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왜 이 말이 중요하냐?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응답을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요? 우리들을 원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응답만 원하면 인격적 관계 없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고통과 기다림과 시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고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기도하고 심신을 수련해서 올라가서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기독교는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전혀 다릅니다. 다 같은 종교는 결국은 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 인간의 노력과 수련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다른 신들과 달리 신이신 신 중의 신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인간이 돼서 내려오시고 신의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언어를 써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죠, 밖에서 진흙탕 놀이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엄마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줘 하면 그 진흙탕 묻은 몸과 손을 닦아주고 아이스크림을 주겠어요? 흙 묻은 손에 아이스크림을 지어주겠어요? 먼저 손을 닦아주는 거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원하지만 부모는 뭐 하기를 원해요? 잠깐만 손부터 닦고 세수부터 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응답은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줄 거야. 그런데 네가 내 사람이 돼. 영국의 유명한 영성가, 21세기 최고의 영성가라는 C.S. 루이스 신학자 목사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멘입니까? 그죠?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내가 단락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잘못이냐? 아니 괜찮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00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 정말 죽기 싫거든요. 좀 이것이 나한테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 요구할 수 있어요.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뭐 되기를?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더욱더 주신다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너희가 뭐를 원하느냐? 우리나라 막강한 중동을 대표하는 큰 국가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나 합당한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지혜만 줍니까? 거기다 그냥 돈, 사람 막 다 붙여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반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원래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합반자가 되는 것일까? 응답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 부천에 가서 설교하면서도 은혜에 참여하는 자를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설교했는데요. 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일기 선배님, 우리 아버지 일기 제일 나이 많이 86세 된 이병호 목사님이 김 목사 설교 너무 좋다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별로 칭찬 안 하시는데 칭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과연 이것을 다 받아도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시련을 벌였잖아요. 야곱이 원했던 것은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따뜻이 받아들이고 화해하게 그러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고집부리니까 쳐버리잖아요. 먼저 네가 변하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밝은 빛으로 야곱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야곱, 그 이름은 참으로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 나쁘게 하면 도둑놈이에요. 나는 성경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꾼다면 나는 김야곱이라고 바꾸고 싶어. 내가 여러분들의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사기친 적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은 그렇다. 야, 그래도 다윗은 말이지 부하 마누라를 건드렸지만 나는 그것은 건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자, 50보 100보예요. 내가 남의 마누라를 간통해야만 똑같아집니까? 죄는요,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소매치기가 지갑을 털었어요. 재수 없게 지갑이 도톰하긴 한데 순 영수증 명함만 있고 1,000원짜리 2개만 달라고 했어. 에이, 더럽네. 그 2,000원 좀 훔친 거예요. 어떤 소매치기는 털었는데 말이지, 우와, 100만원짜리 수표가 막 10장이나 들어있어. 엄청 큰 1,000만원 훔쳐서 누가 더 지갑할까요? 똑같아. 행위는 똑같잖아요. 거기에 단지 2,000원이 들었느냐 1,000만원이 들었느냐 차이일 뿐이지 행위는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다윗이 부하의 마누라의 마누라를 범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똑같아요. 그거지 않고 아무 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진정한 목표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야복강 사건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시공을 버리고도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큰 대학이 어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공을 버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 내가 속이는 자로 계속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하고 하는 날보다 잘 된다면 그 응답은 분명히 최상의 응답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라는 가사가 있는 우리가 복음성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받아 내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게 회개라고. 기종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에 올 때는 죄의 짐을 갖고 교회에다 내려놓고 회개한대. 그리고 갈 때는 그 짐을 또 다 들고 간대. 왜 하나님한테 회개한 죄를 다 갖고 가냐? 그래 여단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억압이에요. 없는 것처럼 누르는 것. 그러나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더지 게임처럼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 전가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 때문이 아니라 자꾸 남에게 책임 돌리는 것이죠. 내가 못 배운 것은 부모님 때문이고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저 남편의 못된 성격이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목회자의 설교가 개판이어서 그렇고 경기가 어려워서 이놈 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책임 전가해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환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환기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탈출하는 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자 힘이 있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싸움을 하다가 좀 불리하면 어디로 또 쫓아가요? 형이나 부모님한테 쫓아가요. 왜? 든든한 내 백이니까. 여러분이 공부에 빠지면요, 하나님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다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죄를 없는 것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도 않았어요. 제3의 방법으로 탈출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와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복하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회개는 상한 마음입니다. 회개는 아픈 감정이에요. 때로는 단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눈물로 토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회개는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죠. 죄책감은 회개의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책감에서 곧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와 세리의 회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후회도 하고 뉘우치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돈을 도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완벽한 회개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후회했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그가 후회했던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완전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의 후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극한 자기의 의욕 교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진정으로 내려주지 못하고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와 가룟 유다가 같은 것을 세리와 가룟 유다가 같은 것은 둘 다 똑같이 자기 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만 차이는 세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반대가 됐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세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참된 회개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끝나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에 대해 만족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까도 했지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천만의 말씀. 제가 농담으로도 그랬듯이 내가 또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복권 가지고 말이지 교회도 있고 우리 가난한 성도님들 집도 사주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했습니다. 되기를 안 바라시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앞에서 보면 실망이고 뒤에서 보면 절망이고 옆에서 보면 낭망이래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에 대해서는 실망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지 않아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아멘. 이런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죄를 가지고 나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가는 길에 무서운 개를 만났어요. 그가 개와 싸우고 있는 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아빠 뒤로 딱 숨어.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싸워줘요? 아빠가 싸워줘요. 기도하다 죄를 발견하면요, 그것을 내가 껴안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얼른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무릎 꿇으셔. 그러면 살아날 길이 있어요. 네. 아까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22기 국회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22기 국회는 선거가 끝난 거예요. 이제 22기는 5월 말이 지나면 6월달인가 5월 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했던 고집 버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마누라 지키고 자기 검찰들 세력 지키려고 해서는 쫓겨가는 위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폼만 드릴 게 아니라 정말 국민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집 부렸습니다. 내가 살자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6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6절 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6절의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회개는 내 죄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 모든 것 다 알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세밀하게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선택했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 그분이 나를 선택했어. 7절을 봅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시내시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어요. 거기다 내 이름만 바꿔봐. 그러면 하나님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여호와를 택하시고 김정은을 택하시고 택하실 뿐 아니라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낳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선택하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인도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8절에서는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할 마지막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경계하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가는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도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면요 두 손 벌려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일단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면 고백되어지자마자 하나님은요 다 잊어먹지는 않겠지. 전지전능하신 분. 다 잊어먹은 것처럼 행동하시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되고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니까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회개 안 하지. 야단만 칠 것 같으면 어떻게 회개했어? 그런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저 다 받아주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주에게 달려가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기회가 갈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뭐냐? 사실을 믿는 믿음과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과학적인 사람이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모세 때 12정탐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정탐하려고 가봤더니 가나안은 성도 어마어마하게 커.
사람들도 키가 6척이야. 6척이면 368, 180 나만큼 큰 사람들이지. 보통 16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만 20cm가 키가 적은 양반들 사모님 180위에 공기가 맛이 다른 거 아십니까? 달라. 쳐다보고 도대체가 싸울 기력이 없어. 깜짝 놀랐어. 10사람은 본대로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아이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다. 성을 보니까 성이 얼마나 두껍고 단단한지 우리가 뚫을 수도 없겠습니다. 포기했어.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어떻게 했어요? 갈래까요? 사실을 보지 아니하고 신앙을 진리를 믿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뚫어주실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보다 훨씬 큰 형들이 있었잖아요. 큰 형이. 이스라엘 장수가 없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딱 보고는 아이고 다 뒤따라오겠어. 그런데 다윗은 조그만 놈이 그걸 놀라지 않아. 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저거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세상에 총칼을 들고 방패를 든 놈한테 어떻게 물맷돌 가지고 장난치겠어 이게 이기겠냐고. 사실대로 하면 게임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가나안 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떨어졌다고 했더니 물을 부으래. 저 또라이가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이지. 물 부어서 뭐 그런 포도주가 좀 있으면 물 부으면 조금 옅어지긴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돌에다 물을 부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보니까 시킨 대로 부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과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는 이런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것은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요즘에 맨날 사람들이 영어를 써서 팩트 영어 하나 알아. 맨날 그런 거 써.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지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황도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저 진리. 불치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수술할 때 그건 중증 그 무력증 무엇인지 모르시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통증도 없어요. 근육에 힘을 딱 주면 힘이 빠져.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30%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도 아니고 30%예요. 30%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수술했더니 완치 판정을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내린다.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한 건 많습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진정한 목표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들을 통해 나의 죄가 보이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고 이름 주시고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해주시고 선택만 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나의 죄가 보이게 하시고 외격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쓰임받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